요한복음 9장을 들었으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모든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에요. 세계적인 과학자, 철학자, 문학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절대자. 내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내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낳는다 그러면 낳는 거고, 최고예요. 그리고 가장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뭘까? 메시아, 구세주.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세주. 그분이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가 곁길로 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네 애비 때문이야. 이러면서 아픔을 전가시키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누구의 죄도 아니야. 아들이 잘못했는데요. 그것도 아니야. 남편이 잘못했는데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뭘까? 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올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차지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힌 일이 뭘까? 내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말씀하셔도 내 귀가 세상에 쏠려서 못 들은 것은 없었나? 이처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고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구하라 그랬어요. 뭘 구할까? 먹을 거, 입을 거? 그건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정답이에요. 어떠한 대답도 완벽한 게 없어요. 앞도 뒤도 업도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한 가지 진리가 우리를 확실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정답일까? 저것이 정답일까? 어떻게 해야 내 아이가 낫을까? 이렇게 방황하다가 그런 세월이 우리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데 오직 한 길, 예수. 그분 앞에 나오는 자. 그런데 누구의 죄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죄라는 것일까? 죄의 이 본질이 뭘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러면 사기치고 또 도둑질하고 그런 것은 그럼 무슨 죄예요?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인간은 죄예요. 그런데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죄는 뭐냐? 그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런 죄를 안 짓느냐? 교도소에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범죄에서 어려움을 만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뭘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야. 그래서 나는 믿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지?
하지만 두 번째, 무엇이 그분을 아프게 하느냐?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이야. 그럴 때 내 마음에 타면 아멘 하지만 내게 유익이나 시간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생각해 볼게요. 어느 안전이라고 생각해 봅니까? 대통령 각하가 불러서 얘기를 해도 각하 앞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는 불충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전능자로 믿으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번 말씀하시면서 변혁치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내 하나님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수없이 만지고 수없이 만지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무엇라고 명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이 바로 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와서 거룩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안수는 사람의 손이 아니고 전능자의 손이다. 너희는 거룩한 분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만 믿었죠. 그분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항상 무엇이 잘못인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갔다 오는 거, 그리고 또 뭐 교회 행사 있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그 모습 누가 봐도 다 사랑스러워 이쁘지 않겠습니까? 세상 길로 안 가고 예배드리러 가니. 그러나 그것이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절대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병은 낫을 수 없어. 죽어. 그런데 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안수 받으면 나.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병이 고쳐졌으니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병을 누가 고쳐줬습니까? 예수.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이것을 마귀원이 다녔던 예배당이 절대자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픈 다리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 다리가 낫는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병들었어. 내가 안수받고 나섰는데 그분한테 가서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자가 살아났다 이겁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말합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만 났으면 돼. 서령 그랬다고 해봅시다. 이거 먹으면 너 나서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이 아팠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안 죽였습니까? 그 남편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당신만 먹고 아무도 말하지 마. 아무도 말하지 마. 어떻게 말합니까? 내 가족이 아파 있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에서 안수받고 고침을 받았는데 어찌 자기만 고침받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지 않느냐? 생명이 살아났는데 전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전하지 않았다면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했어요.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살기 등등하여 백성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였을 때 그렇게 엄청난 죄를 보면서도 여호와께서는 헤롯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죽였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번쩍번쩍 빛나는 의상을 입고 높은 것을 걸어 나오니 햇빛에 의상이 비치니 번쩍번쩍한지라 백성들이 신이다 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본인이 신이 된 것처럼 거드름을 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보내어 죽을 맞아 헤롯이 죽습니다. 그러면 죄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서 깨달으면 사기 친하게도 시시해서 사기 안 칩니다. 도둑질 하라게도 억울해서 도둑질 안 합니다. 왜냐? 크신 분의 은택을 받았는데 몰라고 땅에 두더지처럼 살겠습니까? 우리는 고룩해지고 우리는 고상해졌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시하게 땅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서겠습니까? 세 가지 있지. 예수 없다고 말하는 자 그는 이미 죽은 자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내 자식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죽을 병이 걸리면 밤이고 낮이고 주사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예수 믿으면 생명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음입니다.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있을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는 본자여 만진 자가 아니냐. 그러니 전도하라. 전도 안 했습니까? 1년이 돼도 하나도 안 했습니까? 10년이 돼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면 1년 지나면 초조해지고 3년 지나면 병원에 안 가는 산도 어디가 있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안 하면 그 사람 어쩌면 예수 안 믿으면 우울증도 걸립니다. 그런데 전도는 바로 자식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생명도 전도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공관인을 만나셨습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환난을 만났습니까? 그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했는지 안수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수없이 안수를 받으면서도 사람의 손으로 알았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 하나님이 만졌는데 어찌하니 고쳐지겠느냐. 믿음으로 버텨보십시오. 어둠 속으로 빠져버리면 무엇이 죄냐. 요즘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 사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죄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먹든지 마시든지 어찌하든지 어쩌면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나를 놔두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요. 반드시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지 않아. 나를 건강케 하신 분이 거룩한 분이라고 미친 듯이 자랑. 아버지 나 빌딩 주세요 하였을 때 그 빌딩을 주신 분이 여호와라고 나는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강남을 지나다니면서 양쪽에 많은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뭐 무슨 나이트클럽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또 뭐 마트도 있고 그럴 때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아버지 여기다가 빌딩 주세요 할렐루야라고 쓰게요. 딱 그거 하나 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하나님께서 강남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섭섭할 정도로 크고 견고한 빌딩을 주셔서 할렐루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만군의 여호.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동안 옥리를 사서 억울했습니까? 다 털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놔두게 해주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미친 듯이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게 점수 따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안 되었어. 네 자식, 네 남편 안 된 그 일이 무시 대단하다. 만천하에 한 번 말씀하시면 변혁지 아니하시나 거룩한 분을 작은 넘어 대가리로 판단하느냐 하고 책망하시고 이제 우리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저 돈이 무엇 때문에 저기 자신만만한가? 내 삶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내 자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밤중에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천지를 돌아다니는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이 가는 이 길이 어디든지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내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할렐루야의 영상을 통하여서 이전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너희는 여호와를 경험한 자가 있냐? 관념적으로 믿지 말라. 본질적으로 진리이 바꿔질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나 같다고 그랬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습니까? 내 자식이 죽었습니까? 서울대 100번 가면 뭐합니까?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 위하여 기도하시오. 전도하시오. 여러분 숨쉬고 있는 동안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학교가 돌까 말까 여리고를 돕니다. 지 엄마를 따라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돌면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리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줄 알아서 그렇습니까? 떨어지는 것은 예수 안 믿는 도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떨어진 것과 예수 안 믿는 자가 떨어진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이 고관대자 장관의 아들
사람 태어나도 뭐이까지는 뭐 시험 하나 떨어지면 어떡고 안 떨어지 없습니까? 더 좋은 자리 쉴자리 얼마든지 그곳으로 늘 수가 있대. 만군의 영원히 자식인데 대학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2차 시험을 봤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특별히 그 친족들이 비웃습니다. 부산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나? 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1차에 떨어졌는데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꾸 어떤 애들도 다 가는 대학을 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까? 자, 이게 복음입니다. 아이고, 너무 대학이 시하니까 더 좋은 거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는데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재수해야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할렐루야에 LA가 생깁니다. 거기에 유학생으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애가 별로 안 이뻐. 그래서 여기서 시집갈래도 그러는데 미국에서 말이야 그냥 키도 크고 잘생긴 총각이 I love you. 야 빨리 시집 보내. 그랬지. 그래서 애 둘 낳고 잘 삽니다. 그 애가 여기에서 1차나 2차에 됐으면 절대 그런 신앙 못 만납니다. 이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수없는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왜 그렇게 자꾸만 고비를 넘길까요? 이 대답을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억지로 맞지 못해서 속에서는 그걸 그렇고 속상한데 그저 그러라 하니까 맞지 못해서 그것이 익숙해지지. 고난은 연단입니다. 연단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면 그게 잘 쉽게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처음에 일어날 때는 힘들지만 자주 넘어져서 자주 일어나면 그 사람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서 누구의 죄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절대자. 우리가 갈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내었다 뱀이다 줄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상상할 수 없는 저는 이렇게 큰 성전을 달라고 온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앞에 세금정에서 250평에서 너무 좁아가지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차대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주세요 그랬어요. 60번을 기도원자를 찾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61번째 찾은 곳이 소물인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도 올라가는 게 하나만 있어요. 아멘. 아멘이죠. 이렇게 만평이 평지에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포천이 먼 줄 알았더니 멀지도 않아. 하여튼 우리 할례를 통해서 이 성단위를 통해서 막 강남으로 막 어디로 막 3통 4통 8통으로 말이요. 여기에서 우이동까지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려. 얼마나 막 왜 그냥 할례를 했더니 막 길이 팍 열리는 거라. 이제 쪽에서는 전철 들어온대. 아멘이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곳은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이 얘기를 해도 정 좋을 때 사랑하는 것이지 정 떨어지면 언제 받냐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도 좋아. 어쩌면 그렇게 나같이 강박한 자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지 내가 반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한테 반하십시오. 지금까지 베푼 것만 가지고도 원이 없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요 영원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임하구나 저만요 그 아들 보내서 함께로 살으시고 정성하시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주님답고 다 영원히 누구든입니다. 제 앞에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제가 탁탁탁 줍니다. 내 하나님의 자존심을 망가뜨리지 마라. 너희가 나한테 온 게 아니잖아. 나의 하나님 앞에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힘들면 다 내려놓고 가라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도로 짊어지고 가느냐. 맡겨라 맡겨라. 왜 안 맡겨지느냐. 주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어. 맡기는 것이 뭔지조차도 몰라. 그러나 어제 설교 중에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넣어주시며 너희 안에 근심이 있느냐. 그 근심이 바로 어둠인데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은 어떠한 환경으로도 안 고쳐진다. 악계를 가진 인간은 또 한계를 치고는 욕심이 들어있다. 오직 하나 예수 예수만이 어둠을 몰아낸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너와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최상의 것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내 영과 홍과 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집중하라. 아이고 원장님이니까 그렇지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럼 내가 무슨 죄로 하나님처럼 살겠어. 나도 걱정될 때도 있고 염려될 때도 있는데 잘 잡으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고 주의 성령이 외치게 해서 여러분도 듣고 나도 들어서 나도 변화를 받고 여러분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제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고. 그래서 저도 달라져야겠고 여러분도 달라지는 이 기가 막힌 내 일생의 최고의 찬스인 미친 듯이 내 하나님이 오시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면 알수록 내 삶이 단순해져요. 복잡하고 답답하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만졌어. 그래서 나는 고쳐졌어. 아멘. 얼마나 단순합니까? 나 조금 잘하면 아유 그도 만졌다고 어떻게 나서 그 선이 넘어서려면 만나서 얻어먹는 매밖에 없습니다. 두드러 맞고 아직도 상처가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맞아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면 오늘 세 가지 말씀 참으시기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 없음에 불쌍히 계시고 아무리 걱정을 하는 해도 걱정이 되는 나의 불성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이 임자해 주사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오. 진리가 자유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한강형이시오. 인생이 많이 살아야 7, 80이요 100살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마시고 숨쉬고 있는 동안 태어나래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간증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우심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처음 이 할렐루야 오게 된 이유가 88년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중증 근육 건물염증이라는 병으로 경상대학교 병원에 계속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는 걸 이렇게 반복하던 때에 88년도 즈음에 교회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광주기도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은 중증 건물염증이 현상 유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정도의 질병이지만 그 당시로는 불치병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주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할렐루야 기도원에 1년 동안 입원을 하고 완치 말씀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다가 저도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임신을 하고 부산에 기적성전이 왔다는 소식을 와이프를 통해 듣고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소식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첫 아이를 임신하고 99년도에 할렐루야 기도원 경상도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임신하고 하고 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은 경상대학교 병원을 갔습니다. 원래 주치였던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상대학교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아주 컸습니다. 이 의사는 제 와이프 임신한 와이프를 보고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 왔을 때는 한 명을 포기해야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선택하면 와이프를 포기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때는 힘든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뒤에 앉아서 혼자서 의사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를 빨리 지우라고 하고 있고 저는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좀 미치지 않는 할 정도로 뒤에서 이렇게 희죽희죽 하면서 웃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 당신은 여태까지 저 여자아이를, 저 와이프죠, 아이를, 마루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나가라.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했던 당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수를 통하여서 고치셔서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임신할 수 없는, 임신하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고 왔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시라고. 저는 뒤에서 웃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느끼시라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의사가 정말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머리는 하얘가지고 그때 너무나 지금도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평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 주셔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됐고 임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질병이었지만 저희 아이가 3명이나 있습니다. 위에 딸, 아들 3명이나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딸아이가 2살쯤 됐을 때 장염이 왔습니다. 장염이 왔는데 제가 교회를 조금씩 하다가 또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데 장염이 걸려서 낫질 않았습니다. 낫질 않아가지고 피가 계속 출혈도 생기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낫고 2주가 지나도 낫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사가 멈췄다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완쾌되어서 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 아이가 4살쯤 돼가지고 갑자기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빠, 엄마 다리가 아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통 이게 끈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성장통이 계속 아팠습니다. 밤마다 한 30분 자고 2시간, 3시간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삽니다. 부산의 강동병원이라는 곳에서
뼈를 잘하는 곳이라 그곳에 한번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강동병원 원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고관절에 물이 차서 썩고 있다라고. 4살짜리 아이인데 고관절을 괴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고관절에 물이 차서 썩고 있다라고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병을. 그걸 듣고 깜짝 놀라갖고 어안이 봉방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의사 그 원장님은 7번 정도에서 10번 정도를 수술을 해야 긁어내야만 가능하다라고, 그래도 염증이 없어질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와이프는 이곳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원장님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상담을 한다고 상담 종이에다가 상담 편지를 적고 원장님도 드리기도 전에 원장님이 이 아이를 쳐다보고 고관절 괴사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이렇게 탁 째려봤습니다. 네가 먼저 이야기했냐? 라고요. 그런데 와이프도 어안이 궁금해서 내도 말 안 했는데 갑자기 원장님 고관절 괴사네? 라고 하니까 둘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곧 그게 성형수술을 해주시면서 6개월 정도의 수술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완치가 됐는데 한 번은 강대상에 말씀이 와서 아이를 성형수술을 하겠다라고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으면 제가 안고 있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와서 성령 안수를 하시려고 손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때도 저는 어떻게 안수하시나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말 큰 손이 제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너무나 큰 무게로 제 머리를 때렸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쫓는다고 달려왔지만 거짓말장이었구나 하면서 정말 눈물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조치원에서 완치 말씀을 주시면서 내 딸아이 고관절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네, 그 딸아이가 또 2012년 12월 27일 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어학연수를 가게 됐는데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7일 날 모교 집회를 마치고 12시 넘어서 부산을 가는 사이에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와서 차가 저희들 봉고를 정우수 장로님 가족과 그리고 저희 가족, 저희 아이들, 막내 아이들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원장님 모시고 내려가는 중에 4차선 도로가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트레일러 같은 큰 차들은 멈추지 않고 있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좌석에 앉아서 이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차하고 부딪히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뒤로 돌아가면서 트레일러가 지나갈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옆을 그냥 사정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순간에 봉고가 올라가다가 두 바퀴 반을 돌았어요. 두 바퀴 반을 돌아서 이 봉고가 이렇게 앞에 전면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냥 아래가 아니라 낭떠리 있는 쪽으로 차가 향하고 있는데 낭떠리 끝에 우리 나무를 세워놓은 나무가 끝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도로 옆은 낭떠리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렇게 차가 원장 목사님이 이게 막 기도를 하셔서 저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낭떠리 앞에서 이렇게 차가 딱 멈췄어요. 두 바퀴 돌고 쭉 내려가다가 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내리막길이고 반대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정말 원장 목사님을 지켜주심으로써 우리 가족까지 정우수 장로님 가족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또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가 또 그날 내려와서 사실은 여권을 보내지 않아가지고 여권을 보내는 일로 원장 목사님께서 KTX를 타시고 뭐 공항을 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서 그 아이가 결국은 미국의 어학연수를 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저희들 유학파 가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막내 아이도 어학연수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가지고 미국에 갔다 오게 됐고요. 지금 저희들 둘째 아들 지금 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중국에 유학 중입니다. 중국에 2017년 말씀이 나와서 중국에 유학을 가서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했고 2차도 면접을 보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은혜 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님이 아까 원장 목사님께서 전도의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모시고 왔는데 모시고 온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제 부모가라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부모를 모시고자 가족이 6형제입니다. 저희들이 6형제도 불구하고 제가 막내인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아이들까지. 그리고 저는 허리 염좌부터 디스크까지 아픈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갔을 때도 아파서 뭐 한두 달을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장 목사님께서 다른 때는 아픈 곳이 별로 없었는데 허리가 좀 아팠습니다. 나와서 안수 받으라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리에 안수를 이렇게 3번 하셨어요. 이렇게 숫자도 기억해 손가락 딱딱 아주 그냥 가볍게 3번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허리가 아파서 무슨 일이 있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디모데가 이곳에 와서 디모데가 되기 전에 첫 번째 이 할렐루야 와서 놀랬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와이프 따라 이곳에 와갖고 한 달 되었을 때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집회가 한 달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원장 목사님께서 갑자기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성도들 가려고 하는데 장명아 요 지몽교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 간증을 준비하면서 내가 헌금을 했다면 4번을 했겠죠. 그죠? 예배를 4번이었으니까 한 달 됐으니까요. 4번을 했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엄청 놀랐습니다. 제가 뒤로 돌아서 나 안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2번 또 부르셨어요. 2번째로. 장명아 이거 지몽교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걸 처음 느꼈고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분이 유방암이셨어요. 정말 팔부터 이렇게 전부 다 썩어서 여기 누르면 악을 만져본 적 없지만 완전 딱딱해가지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그 암덩어리를 뜯어내면서 어머니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분이 살아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살아계세요. 그리고 제가 디모데로서 첫 연수를 갔을 때 새벽 바닷가에 이렇게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안개가 너무 많고 해는 뜨긴 했는데 안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원장 목사님 앞에 서시고 연수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도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가 잘 안 되네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한 빛이 원장 목사님을 쫙 비췄습니다. 그 비친 빛이 우리 연수생 모두를 비췄습니다. 이렇게 한 빛이 와서 연수생 전부 비쳤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햇빛도 지금 해도 안 떴는데 이 안개가 많은 이 새벽에 갑자기 빛이 원장 목사님을 비췄는데 그 빛이 저희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저는 까만색이었습니다. 까만 사람,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 뭐 여러 절이었습니다. 색색별로. 그런데 제가 까만 걸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미친 듯이 기도했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어두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조차도 모두 다 하나같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빛을 받고 빛을 발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첫 번째 디모데 연수가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디모데로 또한 어렸을 때 장로로 또한 이사장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하게 또한 뒤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내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아들이 되도록 열심을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때부터 적용된 자가 눈이 떠졌어요. 그것은
예수 그분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을 얻었어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예수라고 말하지 말라 협박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예수를 만난 경험했기 때문에 단대히 있는 그대로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하고 그들이 유도했어요. 그럴 때 내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내 눈을 만져서 치료해 주신 분도 예수라는 분이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 종교의 형식주의를 이제는 버려야 돼요. 너무너무 크시고 엄청난 분이 인생을 돌아보고 부 때문에 그 큰 분이 우리 같은 티끌 같은 자 때문에 죽어주시까지 하셨을까?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본 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저 주여 그럼 복 주고 뭐 봄, 여름, 가을 씨 뿌리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막연한 대상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분의 피가 내게 임하였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저 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듯이 그렇게 적당히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전부 예수를 만남으로 소견이, 모습, 환경 모든 것이 샥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저께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똑같기만 해도 다행이요. 내일은 더 나빠지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은 주께서 친히 계신 것을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변명이 필요하지 않는 눈을 떴다는 사실이 확실하듯이 여러분이 할렐루야에 오셔서 어떠한 체험이 있어도 있는 거지 그저 막연히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아멘이에요. 어느 날 강원도 원주에 사는 부부가 눈이 안 보여. 병원에 갈 때는 안 보이진 않았어. 또 다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원체 시력이 어려우니까 가서 조사하는 도중에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원주니까 청량리에 와서 기차표를 사려고 하는데 한송도가 전도지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와보라 써 있었어요. 죽을 병이 고쳐진다. 그런데 그들 부부가 청량리에서 기차표를 끌고 앉아서 한쪽 구덩이에서 도저히 고향에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 가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 차라리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와보라 하니까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 죽으려고 왔다네.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꼭 한 달 만에 눈이 건강하게 고쳐졌어요. 눈이 떴어요. 눈이 떠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청량리에서 전도지를 받고 여기로 왔을 때는 갈 곳이 없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곳에서 저희 대회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쳐주면 그냥 다 봉사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만 성전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줄 때는 거기 고향 땅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살려준 것이니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들 레이가 살 사람은 살 짓을 하더라고요. 죽을 사람은요 죽을 짓을 해요. 여러분들이 돌집에 가서 빈손 들고 가서 돌떡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뒷꼭지 부끄러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죽을 생명을 고침받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냐고요. 병신 아니보세요. 그래갖고는 가서 속초 옆에 큰 이 공항이 있는데 공항 뒤로 이 담길에 10,000평의 땅이 놀고 있었어요. 그래 그것을 개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10,000평을 농사를 짓는데 5,000평을 딱 나눠가지고 5,000평은 씨값도 하고 또 이제 하고 5,000평은 이거다 뭘 심든지 할렐루야를 주려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할렐루야 이 기관에서요 김장철이 되면 거기 가서 우리 사명자들이 도시락 갖고 가가지고 사흘 나흘 작업을 해서 막 배추 이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실존을 이제는 체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고침받고 나가셔서 이곳에 아파서 온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왜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의탁하고 사는 축복이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또 손을 잡으시고 아름다운 이곳까지 냈습니다. 사랑하는 한 아들 레이의 삶을 드라마처럼 이끄시며 그 속에서 더욱 광명한 일이 있었으니 거룩한 분이 보여지는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심을 영광을 돌리나이다. 어찌 그래도 사랑하는지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함이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나이다. 한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영상이 날로 전파되어 지각한 구원이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온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르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면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하늘로 믿어지는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